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짜 신앙을 가졌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 5명을 택하여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때 안디옥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갔다가 더베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성도들을 살펴보는, 복음을 전하였던 데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돌보는, 이런 형태로 복음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경우는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 복음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반대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늘 1절에서 보면 많은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 두 분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유앙겔리온, 굿 뉴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거거든요. 메시아의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났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인가요?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는, 그래서 쫓겨나면서 이고니온에 가서 있었던 일들, 이 쫓겨가면서도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러면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1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그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곳을 가든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도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무슨 말을 했느냐? 13장 42절을 이하에 보면 구약을 갖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음에도 so, 다음에도 똑같은 말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했던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다음 주일에도 똑같이 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대상에 따라서 항상 은혜가 다르고, 할렐루야, 회개 사건이 다르고,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뭐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 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50년 동안 있다가 450년이 지나면서 왕을 원해서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을 패하고 바울이 되고, 바울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했다. 죽었다. 그런데 살아났다. 살아난 그분을 믿으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죄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울이 전했던 말을 더 요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이거. 네? 지난주에.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을 전해달라. So, 다음에도 같은 말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것은 너무나 복음이 중요하고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오고 오해도 오게 되고, 그리고 고통도 오게 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나빠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목적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고, 경제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자녀 문제에 흔들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흔들리고. 근데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갖고 살았죠. 이 세상에 와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으리라. 이 목적 하나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셨고,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몇천 명이 몰려와도 거기에 넘어가서 인기 속에 머물지 않아요. 왜? 자기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 복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은 하나니까.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 환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요, 좋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면 예수는 핑계치고 흔들리는 사람이죠. 세상으로 가고. 그러니까 한 목표.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얻고 뭐 이런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다. 자랑할 것. 바울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솔직히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에 능통한 사람, 학식이 아주 많고 많은 공부를 했죠. 지식이 많고 사람들이 줄줄 따를 만한. 그래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왜? 모든 것을 예수님을 최고 우선의 가치를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 위에다가 돈도 놓고 명예도 놓고 가치를 예수님 위에다 놓는 사람은 이 가치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에다 놓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거는 우리보다 엄청나거든요, 바울이.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예수 자랑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 죄가 사라집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 의롭게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뭘까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돈도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거기서 다 조정을 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돈의 흐름은 미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복음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다 얻었어도 내가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세상을 다 잃었어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거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바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바꿀 만한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안녕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미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내게 환난이 와도 나는 예수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 명령에 아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쳤을 때에 바치라 가니까 군말 안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그랬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엄청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는 그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외에는 가치가 제일 가치 있는 게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우선순위가 예수였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죠, 바울이. 두 번째로는 1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많은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요. 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니,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어 헬라인에게 말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복음이죠. 복음의 소식.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돈도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없고, 명예도 실력도 건강도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복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 여기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가난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부자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그러나 복음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나를 구원하는 능력. 대단한 거죠. 복음에는 어떤 것도 이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연을 해도 구원을 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요새 이슈죠. 소설을 잘 써 한강. 그래도 구원을 받을 능력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름이 명성을 떨쳐도 구원을 받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가 사라지고 마귀가 떠나고 구원의 능력,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되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야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죄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반항이 떠나갑니다. 불순종이 떠나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복음,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능력은 간단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학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쫓겨나는 거 뭐 이런 거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거기에서 또 많은 무리가 믿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듣고. 복음은 미국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노벨상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나도 좀 한강 그 책을 사서 보려니까 너무 밀려서 뭐 못 사겠어요. 좀 시간 지나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면 자,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데 두 분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반드시 두 분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2절을 보세요. 2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조금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 안 하고 잘 알아듣잖아요. 짧게 할게요. 2절을 봐요.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1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믿더라. 수많은 무리가 믿더라.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인들 뭐예요? 하나님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마음을 악하게 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해 보면 막 악해 보여요. 또 그리고 이렇게 얼굴 인상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5분, 10분, 20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상하고는 다르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만나봐서 이야기를 해보면 착하고 선하고 아주 마음이 부드러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아주 얼굴은 부드럽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게 보이는데 대화를 해보고 한 5분, 10분 해보면요, 안에 독하고 이게 성격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하고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편안하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속이 꼬부라져 가지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굴이 선하고 좋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꼬부라진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선동하고 자기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은 걸 경험하는데 임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원칙이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꼬부라진 사람은 뭐 돈 이야기 하거나 그러면 막 꼬부라져 가지고 자기도 안 받는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도 못 받게 만들어. 막 선동을 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좋은 것 같은데 꼬부라져 있다 이게. 알아듣기 좋으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을 갖고. 거기 전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오늘 유대인들이 좋은 얼굴을 가졌어요. 아주 선하고, 그런데 만나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뭐예요?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선동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 그 말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어요. 한 사람은 순종하여 받아들였을 때 천국을 갔고, 한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해서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죠? 성경 있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나쁜 꼬부라진 마음들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미 그 마음 안에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딱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그 말 안에는 돌짝밭과 같아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옥토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순종을 해요. 순종의 영을 가질 것이냐 불순종의 영을 가질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는, 악한 행동을 그냥 선동했다. 남도 못 들어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 여기 지금 다 앉아 똑같은 시간에 지금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해? 그거 많잖아요. 예수 우리 교회 일 합시다 하면은 아유 맨날 돈 이야기나 하고. 왜 그래요? 주의 일 하자는데. 그러면 자기만 그러고 말만 모르는데 옆에 사람을 선동을 해. 잘 들으세요. 이건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바울 시대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사건은 교회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빠개지고 어려운 것은 보통 이런 사람들, 이것은 불순종의 영이 이미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강팍하게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동했다. 여러분들 나쁜 걸 갖고 자꾸 선동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요. 응?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꼬부라진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시험이 들면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no! 툭 튀쳐나가요. 왜 그래요? 이미 여기에는 꼬부라졌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순종의 영으로 바뀌어 있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거기에는 비판의 영이 들어가고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삐뚤어진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패배하게 돼 있어요. 패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순종의 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만 많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면 그 사람하고는 주의 일을 못해요. 빈정대기나 하고 부정적이고. 왜 그래요? 불순종의 영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뭔 얘기가 오면, 내게 좀 손해가 오면 반항하고 불평하고 선동해요.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1절에서 보는 대로 많은 무리가 믿더라. 아멘. 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착한지 안 착한지. 그 대화를 해보면은 알거든요.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똑같은 시간에 들어도, 똑같은 사람이 들어도 지금 한 사람이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뭐야,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패가 갈려지고 떠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냐, 착하냐,
안 착하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안에 순종의 영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순종의 영이 자꾸 생기잖아요. 순종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는. 계속해서 이 불순종의 영을 가지게 되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영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고니온에서 두 분류의 사람이 나타났다. 한 분류는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분류의 사람, 한 분류의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는데 삐뚤어지고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거부하는 영을 가져서 반항하고 이 선동하는 영이, 마귀의 영이 있더라, 복음을 전할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의 반응은 어땠을까? 바울의 반응을 한번 봐봐요. 그 반응이 3절에 있어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서 그들을 보고 오래 참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참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참았냐 하면 오래 참고 있는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변하도록,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구원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 의인이 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거나 참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아무리 참된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변해요. 아멘.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변해요. 제가 이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간단하면서도 알아듣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설 다 빼버리고 조금 더 보조 설명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능력이 들어오면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주를 힘입어 이렇게 기다리면서도 그냥 가만히 무식하게 그냥 기다리는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잘 가르치라. 그러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는 제사함의 능력을 전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생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니까 많은 표적을 행하여 주사. 표적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건 뭐 무리를 걸어간달지, 뭐 귀신을 쫓아낸달지, 병든 자를 고친다. 이건 보이는 표적인데, 여러분 안 보이는 표적 중에 하나는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 주는 그것도 표적이에요. 용서. 안 보여요, 용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변하는 것,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안 보이는 기적이에요. 아멘.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죄사함이 사라졌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이것이 큰 은혜요, 기적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함의 능력이에요. 의롭게 되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받는 능력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보이지 않는 능력, 이것과 바꿀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예수 전하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바꿀 수 있는 일이 만약에 다른 것과에 바꾼다면, 우선순위를 다른 걸 두고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면 가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잘 들으세요. 마음이 아파도 할 수 없어요. 뭐 가짜 신앙 갖고 살라면 사세요, 그냥. 근데 변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으로. 야, 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거죠. 꼬부라진 생각을 버리는 거죠. 기도해 보세요. 떠나가요. 9시 기도 와서 해보세요. 꼬부라진 생각 금방 사라져 버려요. 아멘 좀 하세요.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금방 사라져. 미워했던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맥을 못 쳐요. 저는 그런 거는 단 1분도 안 걸려서 응답을 받아. 아멘 좀 해봐요. 그거를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놓고 기도해갖고 1분도 안 돼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1분이 뭐예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면 떠나가 버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아멘 좀 해봐.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메시지로 전하다가 막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바울과 바나바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있다가, 목사님 바울과 바나나라고 자꾸 그러려요. 아 그래? 바나바라고 잘 고쳐야지. 5절에서 6절, 7절에 보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최우선 가치로 둡시다. 아멘. 그래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노벨 문학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죄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순종이 사라집니다. 순종의 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사람이 다 돼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할렐루야, 목표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하고 부탁합니다.